혹시 사랑한다는 이유로 더 깊이 붙잡고 더 강하게 쥔 적 있으신가요? 부모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조여버린 순간은 없었나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집착 없는 사랑이 어떻게 관계를 살리는지, 그리고 놓아주는 용기가 어떻게 더 깊은 사랑을 만드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에게 매일 전화를 하고 하루에 2번씩 문자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퇴근은 했니? 집에 잘 들어갔니? 처음엔 아들도 감사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은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한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난 후 그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아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들은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왔고 마음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놓아주는 사랑과 붙잡는 사랑의 차이는 결국 마음의 거리에서 드러납니다. 금강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살은 중생이 없음을 알되 중생을 제도한다.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상대가 내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의 행복을 위해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내 것이라는 생각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집착과 소유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일부가 아닙니다. 부모 역시 자식의 일부가 아닙니다. 서로는 독립된 존재로 하늘 아래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인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피를 나누었으니 늘 함께 가야 하고 서로의 선택과 삶에 간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함께 머무를 때도 있지만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고. 집착은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불안은 우리를 더 강하게 쥐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조언하고 때로는 감시하듯 묻습니다. 그건 하지 마라. 그건 꼭 해라.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부모의 선택을 제약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이건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와 간섭입니다.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삶을 믿자. 그의 선택을 응원하자. 그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집착은 자식을 죄책감과 부담 속에 살게 만듭니다. 자식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늘 부모님이 서운해하시진 않을까 하는 불필요한 무게를 지게 합니다. 자식의 집착은 부모의 남은 삶을 제한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가고 싶은 곳도, 혹시 자식이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집착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자유는 관계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자유 속에서는 비로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놓아준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아주면 멀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놓아준다는 건 오히려 더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실수할 자유를 주는 것,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깨달음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설 자유를 갖는 것.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선택입니다. 스스로의 일상을 가꾸고 자신만의 삶을 사는 부모의 모습은 그 자체로 자식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놓아주는 사랑은 상대가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 속에서 느끼는 그리움은 억지로 붙잡혀 있을 때보다 훨씬 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진짜 사랑은 붙잡아두는 힘이 아니라 돌아오게 만드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을 사랑하라는 뜻을 넘어서 사랑의 출발점이 자기 자신임을 알려줍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남을 돌보는 일에도 지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먼저 돌보면 자식은 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취미를 갖고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부담이 아니라 든든함을 줍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오로지 자식에게만 기대어 산다면 자식은 늘 걱정 속에서 살게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 나 없으면 어떻게 사시지? 그 마음이 결국 관계의 무게가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삶을 존중하면 부모도 자식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고 싶은 일을 막지 않고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응원해 줄 때 부모는 내 인생을 인정받고 있다는 자존감을 느낍니다. 그 존중이 쌓이면 부모는 자식의 선택에도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내 삶을 인정해줬으니 나도 너를 믿는다. 이것이 바로 존중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존중의 사랑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 말씀은 마음을 깨우는 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 위해 아주 작지만 깊은 실천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삶을 믿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생활 속에 담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실천. 1점 매일 연락 대신 자식이 먼저 연락하게 기다리기. 하루라도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다림 속에서 자식은 내가 믿음을 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루 건너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식이 먼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세요. 2점 선택은 조언만 하고 결정은 맡기기. 내가 더 많이 살아봤으니 아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경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언은 가볍게, 결정은 자식에게 맡기는 것이 그들의 책임감과 성장을 키웁니다. 3점 자신의 취미 건강 사회 활동을 챙기기. 부모가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자식에게 괜찮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친구 모임. 나만의 시간을 가꾸는 것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식이 할 수 있는 실천. 1점 부모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기. 부모 세대의 습관과 가치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낡았다고 지적하기보다 그 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점 필요할 때 도움 주기, 불필요한 간섭 줄이기. 도와드린다는 이유로 부모의 선택권을 빼앗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힘이 되어드리되
그렇지 않을 때는 지켜봐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3점. 부모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응원하기. 나이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부모를 응원하세요. 여행을 가겠다고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겠다고 할 때 괜히 힘들게 왜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멋지다고 격려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던지는 짧은 안부, 서로의 선택을 가볍게 인정하는 한마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서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도록 편안하고 깊을 것입니다. 잡고 있는 손을 놓을 때 그 손은 더 자주 내 손을 잡으러 옵니다. 집착 없는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마음은 자유롭고 관계는 더 깊어진다. 오늘 혹시 너무 꽉 쥐고 있던 손이 있다면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각자 잘 사는 것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 손은 언젠가 당신을 더 깊이 안아줄 것입니다.